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하나님께 경배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같이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4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서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버려야 할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김명원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감사드리며 그 은혜로 오늘도 이만큼의 건강과 믿음과 평안을 주셔서 이 거룩한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 다른 곳이 아닌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이미 받은 복을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의 입에는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지만 어느새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다시 죄종이 되어 그 멍에를 미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께서는 이렇듯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는 저희들을 다시 품어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니 주의 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마로 가는 길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교회에 대한 복음과 추억을 갖지 못한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좋은 추억과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이 민족과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정결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사역자들과 교사들을 주님의 자비하신 사랑으로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며 건강을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기쁨으로 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날에 마음의 근심과 고통, 상한 심령,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고통을 다루시는 주님께서 상한 심령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권능, 영성, 육신의 강건함을 주셔서 총회와 GMS, CTS 방송, 강원노의 일을 감당하시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데 한 영혼 구원에 택함받은 주의 백성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변함없이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이 귀를 열어주셔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더욱 빛나게 하는 김태균 집사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공교히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6절, 4장 13절입니다. 구약 성경 403쪽 룻기 1장 16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4장 13절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김태균 집사님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광명을 얻어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백성들을 주의 품 안에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인도하셔서 평안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인생이 되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르신 하나님께 거룩한 주의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영광을 돌리고자 할 때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갖가지 삶의 아픔과 눈물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온 가족도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한 가지 풀어주시고 새 힘으로 주님을 높이는 인생이요 세상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다시 일어나 걸으며 뛰며 주를 높이며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영광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갖가지 삶의 여정 중에 다양한 경험을 하고 또 때로는 눈물의 상황을 경험하고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경험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시고 계획하셔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동안 주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이루어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사는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룻기가 4장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제 백신을 접종을 했습니다. 다 완벽하게 끝을 냈어요. 여러분 오늘 룻기 앞에는 이제 사사기가 있어요. 사사기가 있는데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나올 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 정확히는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이 세워지기까지 그 기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스려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사는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사사는 말하자면 이 행정권, 사법권, 그리고 말하자면 그 시대의 규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규례를 선포하고 만드는 입법권, 뭐 이런 정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는 시대의 역사의 연속성을 가지고 세워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렇게 시대 속에서 때때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누구 다음에 누구 다음에 왕의 역사처럼 이어지는 역사가 아니고 그때 필요할 때 세웠던 사람들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 이후 그리고 왕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면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이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영적 암흑기입니다. 영적 암흑기. 우리가 21장 31절 말씀을 이미 읽은 대로 결론을 지난주에 내렸습니다만은 사사 시대는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 이 말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 기준이 없는 거죠.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기준 없이 사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암흑기가 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무너져서 영적, 도덕적 암흑기가 온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캄캄한 거예요. 영적으로 캄캄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을 기준으로 삼고 사니까 이게 도덕성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사시대의 도덕성, 신앙의 타락,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미가의 우상 신상, 우상을 만들어 놓은 신상 사건이고, 이것을 이 개인의 이런 우상 숭배가 집단화돼 가지고 단지파가 이 미가의 신상을 빼앗아서 가는, 그래서 마치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만큼 도덕적, 신앙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죠. 또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 레인의 축첩 사건입니다.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들인다든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발이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음란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하는 민족적인 내전, 민족 전쟁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고 한 지파가 역사 속에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덕적,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기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 한마디로 사사시대, 사사기, 암흑기, 영적, 도덕적 암흑기, 사방을 둘러봐도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사방을 둘러봐도 말씀대로 경건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을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도, 이렇게 영적, 도덕적 암흑기에도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소수의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소수의 경건한 사람들은 영적 암흑기, 도덕적 암흑기, 한마디로 아주 전체적으로 캄캄한 그런 시대를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비추던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세상이 다 타락해서 이젠 끝났다, 이 세상에선 희망이 없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계속되냐면 소수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어떤 암흑기요, 영적, 도덕적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살아감으로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되는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캄캄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도 바로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백성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된다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룻이라는 여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룻이 만났던 가족이 되는데, 바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이런 이 룻은 바로 사사시대에 살던 여자거든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 룻기의 사건입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은 캄캄한 시대에 말하자면 경건한 소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영적 암흑기입니까?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으로
캄캄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절대기준 버리고 이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절대기준인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을 다 인정해 주자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68혁명을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그 68혁명은 금하는 것을 금하라, 절대로 뭘 하지 말라 이러지 말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게 하라, 그것이 좋은 시대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프랑스로부터 파리로부터 시작된 그런 운동이 유럽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아메리카를 덮고 그 다음에 지금 아시아를 덮는 거 아닙니까?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한마디로 성해방이 있는 거예요. 성해방. 인간에게 억눌려 있는 성적인 부분을 해방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영적 암흑의 대표적인 모습이 성적 방종이라, 우리가 볼 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성적 방종이지 해방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모든 나라가 다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가 해라고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뭐 평등법이니 또 건강보건법이니 가족법이니 각가지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성해방이 있습니다. 성해방. 여러분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났어요. 종로에 있는 한 건물의 그 관리팀에서 이 화장실을 문을 다 걸어 잠그고 1층에 있는 화장실만 쓰기로 했다. 다른 층에 있는 화장실 다 문을 건다. 왜 그러냐, 불편하게. 이 동성애자들이 화장실에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래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통 불쾌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팀에서는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당분간 화장실을 오직 1층에 있는 화장실만 쓴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공고를 붙이고 화장실을 폐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는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건물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소수자가 누굽니까? 한마디로 동성애요, 레즈비언이요, 하여튼 트랜스젠더요, 뭐 등등, 정상적인 이성애자들이 아니라 동성애에 약간 변형된 형태의 이런 문제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건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화장실에서 그런 불쾌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 화장실을 폐쇄를 해서 더 이상 이런 동성애자들의 화장실에서 이런 행위를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한다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붙여가지고 그 건물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찬반 논쟁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 이러한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 한마디로 성적인 방종을 그냥 지키자, 보호하자 하는 쪽이 핵심이, 시작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게, 이게 모든 일어나는 차별금지법이 바로 그런 이야기라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볼 수 있는 척도 중에 하나가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 타락은 그 시대의 타락의 정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척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이젠 정상적인 건강한 부부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외견적으로는 그냥 건강한 부부처럼 보이지만 아내나 남자나 아내나 남편이나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내적으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런 사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증언하는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여러분, 경건한 소수의 무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사시대는 오늘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거든요. 심각한 어둠의 영적 어둠의 시대였는데 그 시대에도 캄캄한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빛을 비추는 소수의 경건한 무리가 있었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오늘 제목처럼 경건의 작은 불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 룻이라는 여인,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사시대에 이 룻의 역사가 있었다는 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런데 룻은 사사시대의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뭐한 사람입니까? 캄캄한 영적 도덕적 어둠의 시대에 경건의 작은 촛불이 돼서 그 불빛을 비추던 한 여인. 그래서 역사 속에 은혜를 알고 은혜를 증언한 여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증언한 여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여인으로 남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우리도 아무리 캄캄한 영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 캄캄한 암흑기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계속된다. 아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증언하는 경건한 작은 촛불, 작은 불빛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요청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경건의 작은 불빛이 되라. 경건의 작은 불빛으로 살아라. 성도는요, 다른 것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 모두 잘해야 됩니다. 뭘 잘해야 되느냐? 경건한 작은 불빛의 역할은 해야 돼요. 아멘. 경건한 작은 불빛이 돼야 한다. 아니 불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예 경건한 작은 불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그 신방을 하면서 그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걱정이에요. 뭐가 이렇게 걱정입니까? 우리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요즘 다 이제 외동이 많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게임을 얼마나 합니까? 시간을 따지면 얼마나 합니까? 밤이나 낮이나 게임이래. 밤에도 게임, 낮에도 게임, 계속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잘 얘기해서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아주 이 은혜로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을 붙들고. 내가 이제 붙들고 얘기해. 얘야, 너 뭐가 되고 싶냐? 뭘 하고 싶어? 뭐가 이렇게 재미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묻는 말의 대답이 게임이야. 뭐가 재미있어? 게임. 뭐 하고 싶어? 게이머. 또 너를 즐겁게 하는 게 뭐야? 게임. 좋은 친구 뭐야? 게임 잘하는 친구. 다 게임이야.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이랬더니 대답이 골작이야. 대답이 뭐냐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게임밖에 없대. 자기는 하는 게 뭐밖에 없느냐? 할 수 있고 하는 게 뭐냐? 아직 게임밖에 없대. 게임밖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너 게임 열심히 해라. 근데 내가 조건을 붙였어. 게임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 게임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 게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런 게임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게임을 하면 하나님 너는 게이머로 너를 아마 쓰실 것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아이가 자나깨나 게임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나는 다른 것은 못해도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나 게임밖에 없어. 네, 그래서 그 대답 진짜 명언이다, 명언. 예? 진짜 명언이다. 성도가 말입니다. 다른 것은 나 못해요. 다른 것은 잘 못해요.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잘합니다. 이거 하나는 잘해요. 하는 것. 그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사사시대의 룻처럼
오늘 사사시대보다 더하면 더한 이 어둠의 시대에 성도는 다른 것은 못해요, 부족해요, 연약해요 할지라도 이것밖에 할 수 없어요. 하는 게 없습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경건의 작은 불빛, 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경건의 작은 불빛, 이 역할만큼은 내가 잘해요. 다른 것은 못해도 이거 잘합니다. 가정에서도 경건의 작은 불빛이요, 직장에서도 경건의 작은 불빛이요, 예, 일터에서도 경건의 작은 불빛이요, 삶의 여정에서 경건의 작은 불빛.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증언하고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인해 사는 즐거움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작은 불빛, 룻은 그냥 가감한데 주님의 작은 불빛이 돼가지고 그 시대를 밝혔던 여인이라. 그래서 그를 통해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가 보아스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오벳을 낳고 했습니다. 오벳은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오벳의 뜻이 뭡니까?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를 낳고. 룻은 할 줄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어쩌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오직 한 가지는 잘했어요. 이것밖에는 난 못한다. 캄캄한 시대에 누가 뭐래도 나는 말씀을 붙들고 경건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이거 하나는 나는 잘한다는 그 사람이 바로 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룻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한 시대에 캄캄한 모든 것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런 시대에 경건의 작은 불빛으로 살아가잖아요. 그 역할 이것만큼은 하고 이것밖에 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없다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위대한 복을 많이 받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아십니까? 슬픔이 권하여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슬픔이 있어도 슬픔이 변화에 뭐가 되게 하느냐? 기쁨이 되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장 20절을 보면요. 1장 20절에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갔더니 사람들이 막 나오미를 부르거든요. 나한테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나를 뭐라고 부르라? 마라라고 하라. 마라는 뭡니까? 고통 슬픔이라는 말 아니에요? 예? 마라라고 하라. 사람들이 막 나오미 왔네 막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 나오미의 원래 뜻이 뭡니까? 감미로운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랑, 감미로움 이런 의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이 넘치고 감미로운 이 여인 참 좋은 여인 왔네 이랬더니 아니야 나 슬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4장 14절 이하 쭉 보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뭐랍니까? 나오미 넌 복받은 여인이야. 너 행복한 여인이야. 너는 정말 생명의 복을 얻은 사람이야. 막 그렇게 노래가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뀝니까? 슬픔의 노래에서 기쁨의 노래로 바뀌어요. 자 여기 누가 들어있어요? 이런 삶의 현장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룻이 있다는 거예요. 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룻과 같은 한 여인, 경건의 작은 물빛의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한 여인, 한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로 가정에 있고 직장에 살고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슬픔이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변하는 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복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만 또 하나의 복이 뭐냐면은 진짜 놀라운 것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놓고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네 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누구냐? 경건의 작은 불빛이 되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아는, 은혜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증거의 역사들은 대부분 기적으로 나타낸다든지 이적으로 나타낸다든지 무슨 환상과 꿈의 이야기가 나타난다든지 이러거든요. 네?
그렇게 엄청난 일이 나타나요. 그런데 룻기에서는요, 환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꿈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적이 막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의 복을 주시고 아이를 낳게 하는 이 복을 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지만, 4장까지 쭉 보면 환상도 꿈도 기적도 어떤 이야기가 없어요.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막 큰 일을 벌려놓은 이런 것도 없어요. 막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이죠, 잔잔해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답답하네 하는 느낌처럼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쫙 보면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밝아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경험됩니까? 경건의 작은 불빛으로 사는 사람, 은혜를 받으며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기준으로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란 이제 어떻든. 여러분 또 한 가지 진짜 복이 뭐냐면은, 이렇게 경건의 작은 불빛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이 뭐냐면, 역사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맞아요. 근데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28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한마디로 예수 이름을 전하라는 거거든요.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람과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를 통해서 한 가문이,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역사되고 어떻게 주권적인 복을 받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보아스는 이런 면에서 예수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룻의 역할은, 룻이 아니었으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성경에 기록될 리도 없고 나타날 리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룻의 경건한 이 작은 불빛의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바로 보아스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세상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음란함을 계속해서 미혹할지라도 이런 가운데서 경건을 지켜요. 마음의 경건을 지켜요. 삶의 경건을, 육체의 경건을 지켜요. 신앙의 경건을 지켜요. 작은 불빛으로 살아가요. 저 사람은 참 특별한 사람이다. 그렇게 작은 불빛으로 살아가게 되면 누가 드러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 이름이 드러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로 인해서 예수가 높아질 수만 있다면 이건 복입니다. 복. 여러분 마리아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나 같은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니 이건 최고로 복받은 여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오늘 룻이 그런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건의 작은 불빛이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는 인생의 최고의 감동적인 역사의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의 작은 불빛이 된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든 때를 따라 많은 슬픔이 밀려올지라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 애가를 부르는 상황에서 창가를 부르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다. 또 일상에서 하나님이 점점 창대케 하시는 역사도 보게 된다.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는 역사가 그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경건의 작은 불빛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경건의 작은 불빛으로 그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룻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방법이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구께로 나간다? 주님께로. 우리 하나님께로 자꾸만 나가야 돼요. 여러분, 나오미가 왜 실패합니까? 나오미의 그 남편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리고 큰 아들 예컨대 말론과 작은 아들 기론이 이 네 가족이 이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왔단 말이에요. 왜 왔죠? 불행한 일을 당했죠. 지역에 기근과 흉년이 임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떠납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나요. 특별히 베들레헴을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여러분, 하나 당하면 주님을 하나 떠나고, 2개 당하면 2개 떠나고, 3개 당하면 3개 떠나는 이런 사람은 되면 안 된다. 여러분,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 아들 말론과 기론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러한 경건의 작은 불빛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떠났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은 거꾸로 가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더욱 나갈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가 일어나요? 경건의 작은 불빛의 역할을 한다. 작은 촛불이 돼요. 지역과 가정과 일터를 밝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그거 못한 게 뭡니까? 왕 대신 주님께로 자꾸만 나가야 되는데 고난 당할수록 안 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병약하고 가장 쇠약한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고난을 당할 때 누구한테 안 나가는 것? 주님께로 나가지 않고 거꾸로 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가장 병약하고 쇠약한 상태에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엘리멜렉 나오미의 2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말론, 기론인데 말론이라는 말은 병약하다, 기론이라는 말은 쇠약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집안의 분위기가 뭐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불행한 일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떠나갔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경건의 작은 불빛에 작은 촛불이 되어 어디든지 밝히고 은혜를 증언할 수 있고 자기도 은혜 받고 다른 사람도 은혜 받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고난을 당할수록 누구께로? 주께로 간다. 주께로. 제가 어제 권사님을 만났어요. 간증을 제가 한 시간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 권사님 간증을 통해서. 이런 권사님도 계시구나. 우리 교회 이런 권사님도 계시구나. 그 권사님 간증을 1시간을 제가 들었어요. 1시간을. 마음에 감동도 있고 마음에 눈물도 흘리고 참 하나님이 이 권사님의 복을 주시면 좋겠다. 근데 그 간증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편 119편 71절 이하의 말씀을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는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이. 왜 유익이겠어요, 여러분? 고난은 누구께로 가게 하는 길? 주님께로 나가게 하는 길. 주님께로 나가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룻은 바로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룻도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보고자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 기론이 죽은 거 아닙니까? 이거 인생의 완전 고난 중에 고난이 뭡니까? 함께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거 아니에요. 죽음이란 고난의 최고봉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는 말해요. 너 이제 가라. 너의 조상에게로, 너의 신에게로 가라는 거 아닙니까? 가라는다는 말은. 근데 여러분, 룻이 뭐라니까? 1장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대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내가 다 버릴 수 있으나 하나님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갈라놓을 때까지 절대로 어머니와 헤어질 수 없습니다. 17절까지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남편도 이렇습니다. 내가 고향으로 가서 또 다른 남자도 만나고 내 집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나 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고난의 상황에서, 불행의 상황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누구에게로 나가요?
주님께로 나가요. 여러분, 주님께로 나가는 것은 실제로 주님께로 나가는 것은 삶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모압 땅에서 어디로 갑니까? 내 고향은 모압이지만 진짜 내 고향은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이다. 그리고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로.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여전히 그 상황에서도 경건의 작은 불빛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신다면요, 그래서 불행이 슬픔이 변하여 여러분 기쁨이 되고 애가가 변하여 창가로 불려지는 이런 역사를, 진짜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고난 당할수록 주님께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꾸 나가면 안 돼요.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의 아버지는 술자리로 가고 중독자리로 가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로 올라와야 돼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올라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올라와야 돼요. 제가 제일 슬픈 얘기는 오늘은 목사님 교회 못 갑니다. 왜? 기분이 너무너무 아닙니다. 기분이. 왜 기분이냐? 사업도 안 돼요. 뭐도 안 돼요. 그 제가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에 올라올 때다.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나올 때다. 할렐루야. 그러는 사람에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열리는 역사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보아스가 말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이 룻을 칭찬을 하거든요. 칭찬을 하는데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너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3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뭐하도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경건의 작은 불빛이 되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증언하고 은혜를 받고 결국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런 엄청난 작은 불빛의 역할을, 촛불이 되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때 가능하냐? 여러분, 끊임없이 인애를 베풀 때입니다. 인애를 베풀 때. 이 인애라는 말을 굳이 설명하면 이게 헤세드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충성하는 상태를 인애라고 그래요. 인애. 인애를 베푼다. 오늘 처음보다 나중이 더 갈수록 인애가 풍성해졌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이 사람은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그가 나오미를 만났어요. 나오미 가정을 만났어요. 그 교제를 했겠죠. 그래서 나오미의 아들 중에 기론과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에게도 잘했고, 예?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잘했고 시아버지 살아있을 때도 잘했고, 그리고 살아있는 지금 누구에게도 잘해요? 시어머니에게도 잘했다는 말입니다. 본래 헤세드라는 말은 이 사도 바울이 쓴 표현대로 한다면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각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여러분, 사랑이란 뭐냐 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은 뭐뭐 하다가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 이게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헤세드는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헤세드입니다. 이게 인애라. 그러니까 이 룻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해야 될 것도 많았겠지만 자기 유익을 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인애를 베풀 것을 얘기하는데, 인애가 뭐냐? 로마서 14장 18절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아닙니다.
그의 백성의 유익을 구하려고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역사 속에서 아무리 어두워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그 깜깜한 영적 경제적 어떤 상황에서도 경건의 작은 불빛이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끊임없이 중단 없이 뭐 하는 사람?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에요. 인애를 베푸는 사람. 인애는 가장 쉬운 말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가족의 유익을 구하고, 예? 그리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가정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그렇게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사랑하며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의 작은 불빛입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작은 불빛이 되는 그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할 때 한마디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 이렇게 인애를 많이 베풀 때 특별히 최고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남편입니까? 남편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입니까? 아내에게 잘하는 것, 이것이 경건의 작은 불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룻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나오미가 아니었습니까? 나오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얘기하죠. 룻, 너도 이제 오르바가 간 것처럼 너도 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 나는 너와 함께 할 수가 없다. 돌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16절에 나에게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 내 백성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얘기라. 그런데 여기에는 무엇이 결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대의 상황이 어떤 조건에 있냐에 따라서 조건에 의해서 내 사랑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경건의 작은 불빛은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불빛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불빛은 불빛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타인의 상황이 어떠하든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누가? 룻이 시어머니를 귀히 여긴 것처럼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귀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데 어떻게 밖에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죠.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귀히 여겨질 때 다른 사람이 다 귀히 여겨지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죄인 아니면 의인이다. 근데 모든 사람은 알고 보면 다 죄인이다 이거예요. 죄인도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겸손한 죄인이 있고 교만한 죄인이 있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경건한 작은 불빛은 누구냐? 겸손한 죄인이라. 겸손한 죄인은 자기가 겸손한 죄인이니까 나보다 내 주변에 죄인이 그렇게 많아도 다 겸손한 죄인은 다른 죄인이 귀하게 보인다. 그러나 교만한 죄인은 모든 죄인을 다 정죄되죠. 그래서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한 죄인을 시인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때마다 시마다 주님께로 나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애를 베풀되 특별히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그리고 아들, 딸, 가까이 있는 부모 특별히 잘 섬기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경건의 작은 불빛의 역할을 하게 함으로써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축복, 일상에서 창대케 되는 축복,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이제 다시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의 작은 촛불 불빛이 되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역할을 감당하되 특별히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부터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경건의 작은 불빛이 되어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63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시되 평생에 하나님을 높이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옵소서. 믿음의 넉넉함도 주시고 범사의 열림의 넉넉함도 주시되 강건함의 넉넉함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코로나 방역 여러분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리고 이 접종이 안 된 20대, 30대의 그런 여러 가지 왕성한 또 활동을 하는데 그 감염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이 급작스러운 감염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마스크를 꼭 쓰시고 둘째는 손을 절대로 얼굴에 가져가지 마시라. 얼굴을 만질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소독을 하시든지 손을 씻고 눈, 코, 입을 만져야 됩니다. 이 머리는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눈, 코, 입이에요. 눈, 코, 입을 손으로 만질 때는 손을 꼭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하게 코로나로부터 또 일상에서 또 건강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7, 8월은 이제 교육의 달인데 오늘 여기 제가 붙여놨습니다만은 7, 8월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영원히 미소 짓는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는 내 영혼을 시원케 하는, 영원히 웃을 수 있는 그런 시원한 여름을 보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7, 8월은 이제 신앙수련회, 여름정예학교, 말씀과 기도 축제 이렇게 등등 준비되고 있는데 기도로 준비해서 잘 참여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온 오프라인 여름정예학교가 이제 준비되고 있으니까요. 오늘부터 진행이 되는데 바울처럼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이렇게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교육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혼 소식입니다. 조강현, 김정은 자매 금주 토요일날 결혼하고요. 등남 소식입니다. 박기주, 오혜민 집사님 가정이 등남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경건의 작은 불빛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결단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애매던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매던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아무리 이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경건의 작은 촛불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이 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